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함께 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아버지 시종일관을 하나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하는 자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또 믿어지는 은혜 깨닫는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을 섬기고 있는 김용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순복음교회 아니겠어요? 좀 약해졌는데 좀 변했나요? 기도하면 순복음교회 아니겠어요? 네. 이런 제가 기도하면 순복음교회 하는 이런 교회에서 제가 기도에 관련돼서 또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여러분들은 다 뭐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좀 바뀐 것 같나 보네. 아니 기도하면 어느 교단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순복음하면 기도하면 순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저는 순복음 출신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순복음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죄송한데 제가 자켓을 벗어도 되나요? 제가 열체질이라 오늘 찬양하면서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에 일어났다가 열이 막 나가지고. 괜찮으시죠? 벗어도. 네. 그래서 열이 좀 나서 좀 벗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뜨거운 순복음 교회에서 또 기도의 말씀을 또 나눈다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미 익숙하고 알고 있지만 기도라는 주제인 것 같아요. 기도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사실은 감동은 그렇게 안 오지만 기도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결코 뺄 수 없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네, 다 이해되지 않든 여러분들은 아멘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아무튼 시간을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이따 돌아갈 셔틀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최대한 제가 시간을 맞춰서 강의하다가도 10분이 되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 말씀에 집중하시면 될 텐데 아주 특별한 이 기도라는 주제에 같이 함께 서게 돼서 너무너무 저는 이제 기쁨이 있고 오늘 철야 예배가 기도 셈이라는 건 알고 오신 거죠? 무조건 아멘은 아니시죠? 알고 오신 거죠? 네, 할렐루야. 주님이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 기도의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제 안에 얼마나 지금 흥분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드러나고 멋있고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네,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준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야지 한 장 한 장 넘어가요 이렇게. 왜냐면 저한테는 그런 의무가 제가 그 책임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저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네? 몰라요.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아주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이제 그런 걸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저는 있잖아요.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제가 이제 애들이 7인데 우리 애들도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애들이 웬만하면 저한테 아멘하고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들 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의무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느끼면 다 알아들으셨구나. 굳이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빨리 넘어가서 오늘 아마 철야 예배가 좀 더 일찍 끝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엔 아멘 하실 필요는 없죠. 빨리 끝나는 거 아멘 하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이면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지 마요.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런 것처럼 사단도 속았어.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사단도 속았는데 주님은 눈에 보여지고 화려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 예 중에 하나 뭐냐면 있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아세요?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 몰라도 아멘.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물이 중동에 별로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먹어요. 그런데 이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잔치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멀쩡해 정신이 멀. 술을 먹으면 약간 알딸딸하고 취하잖아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은 의심스러운 분들이에요. 우리 성령에만 취해봤지 술에 취한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 기억나시죠? 과거에 그랬던 것 같은데 술 먹으면 약간 알딸딸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 그러니까 좀 과거를 좀 섞어가지고 해야지 성경을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옛사람은 다 정리해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술을 먹으면 알딸딸해지면서 약간 몽롱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멀쩡할 때 좋은 술을 내놓다가 나중에 좀 알딸딸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술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포도주도 등급이 있으니까 좋은 포도주도 있고 중간 포도주도 있고 싼 포도주도 있고 허접한 포도주고 막 있으니까 계속 비싼 포도주를 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처음엔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 이제 허접한 걸 내는 게 보통 잔치할 때 관례인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는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포도주를 내다 보니까 허접한 포도주를 채 준비하기 전에 다 동이 나버린 거야.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빈 항아리만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잔치를 망치게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하인들 보고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꼭 채워라. 채우고 나니까 포도 그걸 떠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주어라 한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예, 좋습니다. 줬단 말이에요.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누가 맹물을 갖다 줬어? 장난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먹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어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잔치를 갔는데 이 잔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감춰놨다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허접한 걸 줬다가 지금 좋은 줬다는 게 아니고 처음 거도 좋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먹어보자면 전무후무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줄 수가 있네요. 깜짝 놀라는 사건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잖아요. 모르세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여기 학생분들이 그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좀 그런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네. 그런데 그게 맹물인지 포도주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떠다주는 사람, 물 떠온 하인, 그렇잖아요? 물을 갖다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준 하인들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물을 그잖아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물을 떴어요. 떠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사람들 이제 잔에다가 채워줬어요. 모르겠어. 성경은 안 나왔어. 물을 채웠는데 떠가면서 포도주가 변했는지, 맹물을 가져갔는데 그 잔에 담았는데 변했는지, 마실 때 변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 저보고 그 짓을 하라 그런다면,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제가 저보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했다면 저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못해서 맹물 떠다줬다가 딱이 맞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야 장난해? 내가 지금 물 갖다 달라 그랬어? 소주 갖다 달라 그랬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떨리는 마음에 따라줬는데 이 사람이 딱 마시니 하니까 막 긴장을 하고 하고 딱이 나려고 어찌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며있던 고급 술을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하인이 물 떠준 하인이 뒤를 딱 보니까 뒤에 이제 물 6덩어리 있잖아요. 6항아리 물 떠는데 다른 하인들이 물 떠다 준 하인은 나갔고 뒤에 물 떠다 주는 거 나가는 보는 하인들이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 안 보셨어요? 여기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는데 물 떠서 그 먹는 사람이 하는데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좋다고 하니까 물 떠준 사람이 뒤를 딱 쳐다보면서 그 물 항아리에 있는 자기 친구들, 동료들, 하인들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윙크를. 이렇게. 왜냐면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이든지 전혀
어디서 시작해서 누구에게서 시작해서 어떤 역사로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걸 순종한 사람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는 있잖아요. 이렇듯 있잖아요. 멋진 주인공도 있을 법한데 주인공보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맹꽁해요. 촌스러워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재주도 없는 것 같아. 오직 재주가 없으면 기도 하나 잘한다 그러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뭐 음향을 잘 만진다, 청소를 잘한다, 무슨 워십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뭐 악기를 잘한다, 뭐 이런 거 티가 나는데 기도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붙일 거 없으면 그냥 기도 은혜 있으시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물도온 하인과 같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하나님 나라엔 유명한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물도온 하인입니다. 싫으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 오늘 요한복음 그 15장 1절부터 11절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말이 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15절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네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께 구하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뭘 얘기한다고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이제 그 어떤 집에서 어떤 꼬배가 나오더니 아저씨 나 자전거 한 대만 사줘요. 이러면 자전거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부부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꼬매가 뛰어나오더니 나 자전거 한 대만 사줘요. 나 뭐 필요해요. 막 들러붙으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꼬마애가 와서 막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숨겨놓은 자식이 왔나 해가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있어야지 부탁을 하고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있잖아요.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 너무 많이 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죠. 한국 사람은 대부분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중동 사람은 같이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같이 설교를 해요. 막 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중동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의 가장 큰 능력 방언, 치유, 입신 맞나? 아무튼 막 그 무슨 뭐 이렇게 투시 뭐 보였다고 막 보는 거 미래 예언 무슨 뭐 이렇게 뭐 분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에 막 여러 가지 능력 있잖아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기도는 주구장창 했는데 응답받은 게 없다. 이거 진짜 생쇼예요. 생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금식하면서 달달달 막 손을 떨려가면서 말씀을 통째로 외워가면서 있잖아요. 손을 막 흔들어가면서 막 올라가지고 막 한수 받아가면서 있잖아요. 막 자기를 막 학대해가면서 막 바위에서 띵글띵글 막 굴러가면서 비만데 비늘 뒤집어 쓰고 막 기도를 어마어마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이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응답이에요. 응답. 또 하나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 응답인데 누가 응답하느냐가 또 중요해.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이상한 놈이 응답했어. 이렇게 기도를 엄청 했는데 이상한 데서 응답받았어.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은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에게 못하실 게 없으신 분. 그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진 바 없이 완전하신 그분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잖아요, 부탁을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전용기 타고 와가지고 아니 김권사가 부탁했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일이 있으면 있잖아, 비행기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 김권사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누가 이게 미국 대통령이든 러시아 대통령이든 뭐 터키 대통령이든 이집트 대통령,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국왕이, 보통 중동은 왕권 체제입니다. 왕이 막 다스려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그 왕이 있잖아요. 그 보좌를 내리고 있잖아. 왕 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용기를 막 타고 날라와 가지고 뭐가 필요하면서 들어준다는 얘기만 들으면 있잖아요, 심장마비가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은 응답하시네. 전혀 감동이 없어.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한다고, 무엇이든 여러분 다 필요한 거 다 얘기해. 뭐 서울대학을 가고 싶든지 하버드를 가고 싶다든지 좋은 차를 하든지 좋은 집을 하든지 뭐 통장 금괴가 막 몇십 톤 생기다든지 막 얘기하는데 다 준대. 그렇게 막 다 모든 백지수표처럼 여러분 한 거 다 준다고 하면 진짜 덜덜덜 떨려서 있잖아요. 쓰질 못해요. 뭘 써야 될지. 백지수표 하면서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쓰라고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뭐든지. 전 세계 있잖아요. 세계 일주 여행권 막 뭐든지 뭐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통장에 항상 은행에 통장에 돈이 10억씩 있게 해달라. 뭐든지 쓰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겠다고 여러분들 백지수표 주잖아요. 심장이 떨려서 쓰질 못해요. 이게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들 전혀 감동이 없고 앉아가지고 들어주시지. 아유 전능하신데 못하실 게 뭐 있겠어. 뭐 다 들어주시지.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는 기이한 일입니다. 진짜 기이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없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도 마음에 전혀,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한테 가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가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가서 있잖아요, 기도 응답받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있잖아요, 1시간 이상을 얘기를 못해. 물론 한 가지 받은 거를 쭉 늘려가지고 2박 3일 얘기할 수 있는데 가지수를 위해서 있잖아요, 기도 응답받은 걸 물어보고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진짜 손살을 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막 철야기도 열심히 하시고 방언을 막 따따따 뚜뚜뚜 랄랄라 얼마나 방언하는지 손을 막 흔들어대시고 밤새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고 막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막 딸딸딸 외우시고 막 하시는데 응답받은 얘기하라 그러면 응답받은 얘기를 하지를 못해. 희한한 일이죠. 기도의 능력은 응답인데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무엇이든 구해, 무엇이든 부르짖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 줄게 하는데 있잖아, 전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지금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우리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하나님 말 들을 수 없는. 제가 있잖아요, 한 번은 있잖아요, 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신도 아시나요? 믿을신, 믿음의 섬 신도. 그쪽이 인천공항 옆에 그 신도라는 섬이 있는데, 제가 섬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는 마음으로 막 지금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저만 밀려오나?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감동 밀려와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시골이 섬이니까 딱 할머니 하는데 그분들에게 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성경에 써 있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대요 하면서 막 저 혼자 막 감동을 받아서 막 얘기하는데 전혀 감동받은 얼굴이 아니야, 얼굴 표정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죠. 왜냐면 저희 순회선교단이 신도에 이제 살았었어요. 7년 동안 살 때 저희가 신도에 살라고 중학교 폐교를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날부터, 원래 배 타면 배 들어갈 때 배상 내고 나올 때 배상 내잖아요. 배 같은 거 타고 들어가면 사람 배상 내고 차 배상 내고 배상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는 날부터 인천시청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날부터 신도 주민은 무료로 하라고
이게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거기에 주민등록증 주소가 신도가 아닌 사람들은 배 탈 때 돈을 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타고 다니게 됐어요. 타고 다니면서 저희가 막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는 또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역시 주님 우리를 아신다 이거야. 돌보신다 이거야. 그래서 뭐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막 배, 그래서 원래는 배를 하루에 이제 한 번 왕복하면 이제 돈 이제 내야 되는데 왕복해서 돈이 매번 들어가니까 일을 막 다 모아놔서 한 번 나갈 때 일 잔뜩 보고 들어올 때 일 잔뜩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무료니까 배 왔다 갔다 계속 그냥 타고 그냥 계속 그 있잖아 갈매기 막 새우깡 줘가면서 막 이제 막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너무 좋으니까 공짜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저기 뭐 신도에 계신 그 저기 권사님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써 있대요. 해도 안 믿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건 예를 들어서인데요. 사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인데요. 저기 뭐 신도 선착장에 그 대자보 하나 붙었던데 광고 붙었는데 보셨어요? 이거 권사님 장로님들이 못 봤다는 거. 못 봤지 당연히. 제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거기에 내일부터 신도 주민들 배삭을 낸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막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야. 내일부터 배삭 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신도 선착장에 배삭에 낸다고 대자보만 붙어도 여러분에게 눈이 동그래지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다시는 저를 강대상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사기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었냐면은 그때 이제 앉아 계신 장로님 중에 거기 이제 그 지역에 유지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의 최고 어른 장로님, 수석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최고 어른, 수석 장로님이시고 그 동네 유지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아주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날 주일날 제 설교를 듣고 제가 메시지를 듣고 화가 나신 거야. 누가 감히 나랑 얘기도 안 하고 선착장 배에 돈 내게 했냐 이거야. 화나셔가지고 이장 면장을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배 있잖아, 배 관리하는 그 이제 선장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동네 회의도 안 하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하면서 이거 시청으로 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신 거야. 몸도 불편하신데 막 그러면서 지팡이 들고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아니 그런 일 없다고 너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소문 듣고 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선교사님한테 다 들었다고 대자보 붙었다던데 무슨 대자보 찾으러 다니시는 거야. 대자보 붙지도 않았는데 제가 분명히 붙지도 않고 만약 붙어서 그렇게 써 있다면 여러분에게 실제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표정은 있잖아요. 상당히 기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진짜 10시에 끝내줄 건가? 분위기 보완이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서 이거 늦게 끝나겠다. 거의 이런 표정으로. 야, 진짜 기이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이 무슨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 점심 반찬은 괜찮은 건가? 오늘 줄 서서 먹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요번에 꽃놀이는 어디로 갈라나? 요번 가을 꽃놀이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내년에는 좋은 데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그 순복음교회는 그러신 분 없으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떨리고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이 흔들리시죠? 그럼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의 능력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 원래 아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있잖아요. 가슴이 떨려서 심장마비로 다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은혜를 주시사 멍한 은혜를 주셔서 이게 내용은 어마어마한데 느끼지 못하도록. 왜냐면 느꼈다는 다 돌아가시면 오늘 목사님과 저랑 계속 합동 장례 있잖아요. 장례 계속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관에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불러가지고 막 이거 복잡해지니까 뭐 이상해지잖아요. 소문 동네 소문 이상하게 나지 않겠어요? 금요철에 왔다가 단체로 주님 품에 갔다. 이거 굉장히 뉴스에 날 일이니까 주님이 이제 조절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멍하게 해 주셔가지고 멍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느껴지지 않도록. 하지만
느껴지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진리가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능력. 다른 건 뭐 잊어도 돼. 제가 이제 이따 중간에 시간 다 끝나면 이제 가방 메고 자켓 먹고 내려갈 거니까 여러분들 잊지만 않아야 될 것은 기도는 있잖아요. 응답의 능력이 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는 있잖아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건 관심이 있고 있잖아요. 책임지는 사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의 신음에 관심이 있어. 너의 필요에 관심이 있어. 너의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 또한 관심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게 진정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 놀라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도는 이빠이 했는데 기도에 응답한 내용이 없으니까 다들 있잖아요. 기도 한 간증 좀 해달라면 막 선사를 권사님들이 없어. 아니 권사님 새벽에 기도 그렇게 보니까 목사님도 더 오래 하시던데 목사님은 막 내려가시는데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없다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이런 말과 똑같아요. 기도해봤자 응답 받을 수 없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역증인 중에 역증이네요. 그럼 밖에서 볼 때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코미디가 없어요. 야, 하루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응답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기도해봤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런 광고라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코미디 중에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안 들으신다는 거야. 또 하나는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만 주신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척척 해서 있잖아요. 우리 필요를 척척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약속만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너의 큰 상급이라 너를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뭐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이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철장 권세 질그릇 다 작살나가지고 막 다 세상을 흔드는 막 산이로 막 그러고 막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놀라운 권세를 주겠다는 걸 알겠는데 당장 내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자꾸만 우리 안에 불신이 쌓이는 거란 말이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도 자극을 받으셔서 아 많이 힘들구나. 내 기도를 좀 응답을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님께 뭐냐 이거야 막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뭐냐 이거. 그러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니 하면 있잖아요. 괜히 쫄려요. 단체로 있을 때 얘기하면 있잖아요. 이 단체성이 있잖아요. 이게 단체성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주님이 이제 자극을 받으시고 아 얘들 많이 힘들구나. 내 응답을 한두 가지는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형님도 그래서 사실은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있잖아요. 자식을 줘서 열방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열방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만 주시고 자식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모르세요? 나중에 다 천국 가서 아브라함 우리 형님한테 물어보면 아브라함 형이 다 얘기해 줘요. 근데 그때 얼마나 가슴 쫄렸는지 아냐고 다 얘기해줘요. 그때 우리가 맞다 나도 그랬다고 해서 다 맞장구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형님이 아무리 약속은 엄청 받았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임의로 자기 있던 종놈 하나 있잖아요. 자기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아브라함 자기 자식같이 이렇게 하려 그랬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너를 통해서 자식이 얼마나 무한되게 나게 해가지고 열방의 열국의 아비로 쓰려 그랬는데 네가 늙어가지고 내가 쓰기가 사실은 참 힘들었다. 네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네 종놈을 데려가지고 네 자식을 쓴다고 하니 내가 참 고맙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의리 하나 빼면 시체 아닙니까? 딴 사람들에게는 다 주님이 주셨다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 응답 잘 안 해주시고 비스무리하게 주님 응답 받았다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응답 받았어요 얘기하면 참 쉬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이놈 아브라함 너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통밥대로 네 계산대로 내가 약속한 그것을 조절하지 마.
나는 전능자야. 너 하늘에 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봐. 너 바다의 모래를 봐. 수없이 많지? 네 자식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거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이 삼아주셨잖아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과도 같은 거예요. 당장 우리 느낌에 우리 마음에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은 현찰과 같이 우리에게 따박따박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찰같이 움직이는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거, 보장, 그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보장과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해요. 기도는 응답의 능력이 있고 기도는 관계와 같은데 기도가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보증, 응답의 근거가 무엇인가가 확실해야지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보증, 근거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의 보증과 근거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내 안에 있는 열심, 실력, 경건, 내 안에 있잖아요. 수고와 헌신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해요. 내가 주님께 금식 열흘 하면, 금식 15일 하면, 성경 10편 통독하면, 아니면 신약성경 다 통독하면, 아니면 일정 정해놔가지고 그 일정을 다 하면, 아니면 내가 막 죽을 똥 살똥 다 싸가지고 있잖아요. 막 헌신과 수고 열심 피똥 싸도록 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40일 금식을 40번에서 빼빼하게 말이죠. 뼈만 남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자극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 수고 열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있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의 삼중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찾으면은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님이 당신의 아들 삼으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애씀과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막 쥐어짜내는 우리 편에 어떤 막 진액으로서 주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 된 신분으로서 할렐루야. 아들 된 주님께 찾고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1장 보면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보면 11장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이거 시간이 이거 주여. 큰일 났네 이거. 누가복음 11장 이거. 10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11장. 얼른 가 보세요. 얼른.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여. 시험 진짜 보면 두하라 두드리라는 이제 9절 말씀이었고요. 9절 말씀이었고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며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기억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떡 달라 그랬는데 주머니에서 짱돌 준비했다가 입에다 쑥 넣어주는 거예요. 입 옥수수 다 털려버리게.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조폭 같은 있잖아요. 악한 아빠라도 떡 달라는데 뱀 갖다 주고 정갈 갖다 주고 하면서 물려서 이제 애가 막 시름시름 앓는데 야 이놈 새끼 말 안 듣더니 이거 제대로 물렸네. 이런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빠가 아무리 악한 아빠라도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는 인간된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 정도인데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3분 안에 잡니다.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이빨 이빨이 뽑혀가지고 이빨 수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치과에서 누워서 이빨 잇몸 들어가지고 막 수술하고 있었어요. 머리 대고 5분 만에 잠이 들어가지고 간호사가 저보고 자지 말라고, 입 벌리고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저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불을 켜고 텔레비 다 켜놓고 눈에다 프레쉬를 막 붙여도 있잖아요. 저는 자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아무요. 업어가야 돼. 흔들어야지 일어나요. 저는 원래 체질이 그래요. 머리만 대면 자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런데 제 자식이 있잖아요. 제가 신도 살 때 우리 애가 낳는데 신도가 있잖아요. 일본 내연목이 그 이제 지역이에요. 깐난쟁이 나는데 일본 내연목이 물리면은 애가 있잖아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는데 모기가 앵 그러는데 보통은 목이 물어도 목이 간지럽지도 않고 물린 것도 잘 몰라요. 목이 여러 방 물려도 긁고 이러잖아요. 전 긁지도 않아요. 이게 제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모기가 앵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요. 눈 씨빠르게 뜨고 밤에 있잖아요. 프레시 켜고 핸드폰 막 켜고 막 불 다 켜고 해서요. 모기 잡아야 잘 수 있어요. 이런 곰탱이 같은 저라도 있잖아요. 제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저는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있잖아요. 제 애들이 7인데 애들 7을 키우면서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키울 때마다 있잖아요. 제가 대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야, 내가 이 정도인데 하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가 우리 새끼들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좋은 거 주려고 애쓰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내게 좋은 거 주려고 하실까 하는 게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얼마나 마음에 불신이 있는지 불신에 쩔어가지고 기도 응답한다고 너 무엇이든지 구해 찾아 너 나오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줄게 말씀하는데 듣지 않고 막 불신이 가득 차서 믿질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조폭 두목이라도 지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는데 나는 너희한테 좋은 거 주려고 얼마나 애쓰겠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막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당신이 중요한 것 주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기도에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아들과 자식 관계를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늘 아버지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데 있잖아요. 관계의 근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도 아닌 관계의 근거를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게서 찾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어떠한 캐리어, 어떠한 경험, 노력, 애씀을 아니고 그분에게서 찾아야 돼.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다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당신 아들 관계 맺었는데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모태신앙, 3대째 모태신앙. 장로님 딸이 있잖아요. 해외 유학 가게 됐어. 유학 갔는데 유학 가서 홀로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두렵고 막 무섭고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막 한국에 연락할 수도 없고 누구 친구도 못 사귀겠고 영어도 안 되고 막 고민고 막 어려워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자기 안에 3대째 모태신앙이니까 장로님 딸이니까 수석자님 따르니까 얘가 그래도 기도를 해서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모태신앙들이 교회 와도 예배 잘 안 드려요. 그리고 진짜 뺀질뺀질하단 말이에요. 아니고 그리고 다 안다 치고 얼마나 개개인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나가진 않아. 왜냐면 있잖아 마음 속에 있잖아요. 모태신앙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있잖아. 천국을 안 믿어도 지옥을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고 막 까불고 이러다가 지옥 갈 거는 겁이 나니까 있잖아요. 교회 가서 막 개기고 까불고 이러다가도 있잖아요. 너 나가도 안 나가. 안교 뒤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딱 앉아 있어. 왜냐면 있잖아요. 지옥 떨어질까봐 겁나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못되시는데 보통 그래서 못된 신앙이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도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태신앙을까 이렇게 하면 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길게 얘기 못하고 아무튼 이런 모태신앙이 교회에서 대충 그냥 주소들은 풍월로 막 어떻게 교회 대충 살다가 보통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아브라함, 요셉 이런 거 성경 기준 거의 대충 다 80절 이상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 딸이고 막 이렇게 막 영향력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성가대 몇 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쁘다 시집가기 참 정말 너무 좋은 신부감이다 막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노래 잘하든 못하든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막 하고 그러면 그냥 뭐 알토, 테너, 뭐 소프라노 못 나라도 다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악보는 봐도 다 따라 부르고 이러잖아요. 못하시는데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대충 이렇게 살다가 해외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신앙을 지켜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주님 이 두려움을 쫓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 하루 했어, 이틀 했어, 일주일 했어, 한 달 했어, 두 달 했어, 석 달 했어.
하루 이틀 일주일 석 달 넉 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쭉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일주일 지났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다 석 달이 지났다, 이거 엄청나게 힘든 시간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 어려운 고독한 시간을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이거 왜 응답 안 하시지?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 죽었나? 돌아가셨나? 듣지 못하시나? 귀가 틀어막으셨나? 딴 사람 기도 너무 많이 들으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막 기도를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야.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냐고. 주님, 내가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한두 번 주님에게 헌금한 게 아니고 내가 학생회장도 몇 번 하고 내가 성가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주님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우리 아빠가 장로라고 이러면서 있잖아. 막 기도 막 주님을 때려섰단 말이야.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쫓겨서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은 느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가 지금 할 말은 많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있잖아요. 주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말과 함께 내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주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왜 응답해야 되니?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있잖아요. 어디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3대째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 나의 구주 찬양하고 살다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주밖에 없네 찬양하다가 너무 다급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 자기 마음 안에 내가 너한테 왜 응답해야 되니? 이런 말을 들으면 있잖아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태신앙 친구가 있잖아요. 진지하게 고민했대요. 내가 너한테 왜 응답해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 장로 딸이에요. 근데 이렇게 웃음이 나더래. 장로 딸이기 때문에 응답할 리가 없는 거야. 응답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 학생회장 했다고요. 저 예배팀이라니까요. 저 전도 왕이었어요. 저 봉사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나 식당 봉사도 했어요. 아무리 가다 대입해도 있잖아요. 응답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성가되었기 때문에 장로 딸이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3대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4대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자기 안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럼 주님 나와 무슨 관계지?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있잖아요. 누가 응답하면 하나님 그분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 생명의 관계가 되어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물며 아버지일까 보냐 하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분과 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기도해도 주님 찾지 않으신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있잖아요. 저희 애들이 있잖아요. 엥 하고 울면은 제 아내보다는 모르겠지만 엥 하면 얘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목이 마른 건지 아픈 건지 아니 엄마 아빠 안아달라는 건지 대충 알겠어요. 멀리서 엥 하면 내 새끼가 우는지 남의 새끼가 우는지 대충 알아요. 제 와이프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팍 뛰어나가요. 저 울음소리는 위급한 상황이래요. 확 뛰어나가요. 하물며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또박또박 기도 못해서 그런가? 기도의 분량이 모자란가? 기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여러분은 바르냐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십니까? 바르지 않다면 있잖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기도의 스킬을 알기 전에 기도의 방법을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받는지 응답받는 기도에 있잖아요. 무슨 아이템 아니면 무슨 정보를 알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근거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주여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있잖아요. 혈통으로도 맺을 수 없대요. 육정으로도 맺을 수 없대요.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거를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11절에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야. 영접하면 너의 구원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와. 말했는데도 듣는 이가 들어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이 믿지 않는데, 근데 주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관계를 맺는 거 있잖아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자기의 애써로도 이걸로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만난 사람은 알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 설명이 안 되지만 알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시는 어떻게 설명하겠어? 보여주겠어 어떻게 하겠어? 근데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시는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모든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있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쩔었었어. 저희 가족이 다 목회자예요. 선교사고. 다 무슨 뭐 교단, 뭐 전국 무슨 노회, 무슨 뭐 이렇게 막 어른들 다 우리 막 장로회 뭐 책임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였다 하면 있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 집이 어렸을 때 있잖아. 선구사인데 선구사. 예수님 뭐지 양 들고 있는 거 12제자 잡고 막 앉아 있는 거 6단 짱 뜬 거. 저희 집에는 예배상도 있어요. 예배상도 모였다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헌금 바구니랑 헌금 우리 집 전용 헌금 봉투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뭐 가지고 모이면 헌금 봉투 돌려가지고 헌금 넣어가지고 예배 교회에 갖다 주고. 저희 집 있잖아. 알람시계 뭔지 아세요? 알람시계 새벽 4시 되면 알람 따르르 울잖아요. 새벽 예배 가라고. 그죠? 새벽 예배 바뀌었군요. 시간이 6시로.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3시 반 4시 되면 따르르 울 때만. 저희 집은 그렇게 안 울고. 저희 집은 있잖아요. 새벽 그 알람이 어떤 알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다. 알람 딱 누르잖아요. 나는 딱 누르면 시계 어떻게 되나? 아멘. 이런 막 거의 저희 집은 선구사. 어려서 저는 그 막 교회에 쩔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목사였어요. 다른 꿈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라가지고 다 신학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목사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막 무슨 뭐 경찰 아저씨, 군인 아저씨 보면 있잖아요. 희한하죠. 목사 안 되고 저거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 그렇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자라도 제 자신 하나 있잖아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있잖아. 교회를 열심히 해서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무슨 성경 퀴즈대 1등하고 막 전도 왕대. 왜냐면 제가 전도 왕이었어요. 왜냐면 교회가 학교 가서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짝꿍한테 지옥 얘기 제가 일주일만 하잖아요. 다 학교 와요. 다 교회 와 학교에서. 얘가 덜덜덜 떨어.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천국은 못 믿어 지옥은 바싹 믿으니까 제 짝꿍한테 너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데 너 어떡하냐 너 지옥 갈 텐데. 지옥이 뭐 있어? 그래? 지옥 내게 해줄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걔 들고 내가 지옥 얘기 계속하면 있잖아. 얘가 덜덜덜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러면 교회 오면 돼서 전도 계속 잘 때 저녁에 모는 종에다 시편 잠언 쓰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다 필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 가면 있잖아. 성경 읽은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말씀 본 사람, 출석 잘하는 사람 달란트 주잖아요. 다른 애들은 달란트 시장할 때 달란트가 50달란트, 저는 500달란트. 나는 달란트 나눠주고. 왜냐면 저는 쌓일 게 많으니까. 포인트 쌓일 게 많으니까. 이런데도 문제는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전혀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예배팀도 하고 회장도 하고 뭐 별거 다 아는데 교회 어른들이 다 이쁘다고 어이구 목사다 일감이라고 엉덩이 툭툭 튀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자랐는데 저의 죄 하나, 저의 습관 하나 바꿀 수 없는 너저분한 지저분한 저의 삶. 교회에서 몰라요. 저는 알죠. 나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복음.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눈꼽만큼도 사람 두려워했지. 죄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죄 못 진 적 없어요. 사람한테 들킬까 봐 죄 못 졌지. 내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을 만나고 났더니 복음에 부딪히고 났더니 있잖아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간구해야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물어볼 게 없어. 주님 앞에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면 있잖아요. 주님 내게 있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물려주시고 나의 죄의 습관처럼 죄 끊어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인터넷 핸드폰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막 얼마나 괴로웠는지 진짜로 문 걸어잠그고 칼 갖고 있잖아요. 너 손이 죄짓거든 눈이 죄짓거든 잘라버리라 뽑아버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액면 그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진짜로 정말로. 왜냐면 평상시에 그냥 대치사 때 모르다가 진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뭐 괴로운 가운데서 제가 저희 이제 지도 목사님,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지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한테 이런 괴로움을 얘기하면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용현아,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못 살아. 너 너무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있잖아. 너 그러다가 영적 교만 들어서 귀신 된다. 그러면은 막 제가 자책이 들어서 아이고 제가 영적 교만이었군요. 하면서 막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막 기도해 주시고 원래 신학생 때는 뜨겁다가 졸업할 때면 그냥 수댕이처럼 있잖아.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야. 신앙은 쭉 그러면서 꾸준히 가는 게 신앙인 거야. 냄비 신앙처럼 뜨겁다 식었다 뜨겁다 식었다 뜨겁다 식었다 그거 주의지 못해. 뚝배기처럼 쭉 가는 게 그게 신앙이야. 그러면 있잖아.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를 자책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다가 복음을 만나고 났더니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났더니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있잖아요.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들의 간절한 갈망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막 손 떨리고 막 바뀌고 막 이제 막 뭐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왜냐면 한 번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디서 왔지? 모태신앙들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으신 것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잘 안 해요. 그런 막 모태신앙으로서 쩔어 살다가 제 옆에 제가 친구들 전도하잖아요. 제 친구들 다 막 아빠 아버지 가족 중에 박수무당 있고 막 예수 안 믿고 막 이런 친구들 전도하잖아요. 얘네들은 교회 오자마자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뭐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엄청나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수련회 한두 번 갈 때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수련회 가면 있잖아 밤에 있잖아 불 끄고 항아리 가져와가지고 막 죄 쓰게 해가지고 항아리 막 태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한 번 할 땐 감동이 있지만 저는 수련회를 있잖아요. 1년에 수련회를 보통 8번씩 갔습니다. 8번씩. 저는 교사 수련회까지 갔어요. 저희 부모님들 다 교사 이러니까 저희 뭐 지역에 이제 노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교사 수련회까지 다 가서 저희 뭐 수련 훈련 받고 이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어른들 수련 다 따라갔었어요. 전국 수련 다 따라다니고 유명 목사님 막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유명한 데 다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한두 번 봤어야지. 항아리 툭하면 항아리가 좋아. 툭하면 십자가 막 처음에는 저 어떻게 하면서 막 눈물면서 안돼 막 이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또 저기서 항아리 십자가 하나 또 들고 빨간불 켜겠구만. 저기서 영락 없이 형 한 명이 또 십자가 들고 감동이 전혀 안 돼. 내 안에. 근데 제가 데려온 친구들은 얼마나 의뢰받았는지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이거 막 제 안에 아이고 이런 마음. 그래 너는 이제 들어와 교회에 왔으니까 그런 거 경험해야지 하는 마음과 함께 제 한편에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어떤 뭐 이상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막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막 안수 막 임파테이션 막 쏘고 있죠. 막 쏘는 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막방 밀면 버티고 막 강팍한 놈이 버틴다고 해서 막 쓰러진 척하고 누워 있다가 눈 뜨고 막 이러는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막 연합수련 목사님들 막 하고 오면 목사님들 안수 뭐 몇천 명 옛날에 막 몇천 명씩 모이고 그랬잖아요. 막 안수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목사님 내 머리에 안수하자마자 손을 내가 잡았어요.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목사님 손 못 빼시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간 없어 빨리 빼! 이러면서 뭐 빨리 변화시켜주세요. 뒤에 뭐 몇 병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하고 가셔야 되는데 줄쭉 서가지고 그런 내 안에 갈망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있잖아요. 그런 갈망 있잖아요. 사라져버렸어요.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치유받는 것보다 뭐가 보여지는 것보다 더 신비하고 완전한 당신의 완전한 진리가 제 안에 믿어졌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철장된 놀라운 권세를 옛날 이상한 무슨 뭐 조선 무슨 조상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즐기게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옛날 2000년 전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내게 살아 실제하는 약속으로 받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괜찮으세요? 관계가 있어야 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중연불 이상은 되지 않아요. 기도에 앞서서 있잖아요. 기도에 능력이 앞서서 기도에 응답이 앞서서 중요한 게 왜냐면 있잖아요.
존재가 바뀌지 않는데 죄인 덩어리에 얘기했잖아. 철장된 곳을 때리기만 하면 막 다 작살난대요. 다 부서진대요. 어마어마한 이범 몽둥이를 주셨어요. 흔들기만 하면 사단의 모든 권세가 박살난대요. 뭐든지 응해지잖아요. 요술방망이 주셨는데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들었으면 있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가 미워하는 사람 죽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지가 막 사회 전 세계 우주를 다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복잡하게 생기지 않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보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가치가 변합니다. 가치가 변하면 꿈이 변합니다. 꿈이 변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시간 없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있잖아요. 주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가 아니라 했잖아요.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할지,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지 구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더 크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있잖아요. 주님, 당신의 꿈을 우리 가운데 담아놓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그의 마음대로 구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마음대로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철장된 권세 주겠다. 너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너는 그냥 외치기만 해. 주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하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시고 제안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지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짧은 시간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응답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학교에서 보셨어요? 학교가 있잖아요.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게 가냐 하면서 이 성전에 나중 영광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주님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학교는 외치기만 했는데 주님이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해서 있잖아, 이미 성전 짓기로 준비를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학교는 외치기만 하면은 왕들을 통하여 준비하신 것들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있잖아요, 주님이 응답하시기로 다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야, 다 준비했어? 나 구하기만 하면 돼? 그래, 나 이제부터 구해야지. 이에 앞서서 주님과 관계가 발라야 돼요.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어떤 것보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교회 문화에 관한 것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보니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보다도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섬길지 그 안에 다 있는데, 주님, 제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좀 먼저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님, 제게 주님을 전부되게 하셨다면 아버지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기도, 당신이 가라는 그곳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